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이 말투가 어떤 말투일 것 같나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나는 단지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투는 굉장히 감격에 찬, 아주 기쁨에 가득한 그러한 말투였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이 감격을 자신만 간직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분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을 알려줘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 동행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의 삶. 이 모습을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말 시험을 볼 때에도 너무 그것에 골똘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험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꼭 공부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공부하는 중간중간에도 주님, 저희 이 공부가 헛된 공부가 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공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배구 비유를 드렸죠. 토스 하듯이 나에게 온 공을 토스 하듯이, 아니면 뭐 축구로 하자면 어시스트 하는 거죠. 주님에게로 모든 시선을 옮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고 말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자, 먼저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시오라고 해도 충분한데 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빼버리고 어린 양입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은 어떤 사람이 아닌데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은 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제물. 당시에 유대는 구약법,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동물이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이 동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했죠. 그 대표가 바로 양이었습니다. 이 양, 예수님은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제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제물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들은 동물들을 끊임없이 죽여야 했습니다. 완성되지 않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죽이고 낮으로 밤으로 또 중요한 절기 때 1년 내내 죽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사는 이어져야만 하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이 사람과 그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을 아무리 죽인들 인간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사실은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인데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동안 드려졌던 많은 소와 양들과는 다른 분이다. 다른 제물이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무이한 제물이다.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지고 가는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이라고 해요. 현재 분사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이 현재 분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은 누구냐? 지금 세상의 죄를 현재 지고 가고 계신 분이라는 말이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의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나의 죄를 지금 지고 가고 계신 분, 이렇게 그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얼마나 참 추악하고 더럽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꾸 넘어집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참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길로 가기도 하고 또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기도 하고, 참 우리는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지독히도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지만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더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자체가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럼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죄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는 내가 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금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죠.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나의 죄가 다 그분에게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실까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겠죠. 죄를 가지고 가시니까요.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금 다 지고 있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분, 그분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기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혹한 사형 틀입니다. 지금 교회 안과 밖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 십자가는 너무도 기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를 지고 있고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실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신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기에는 병이 있습니다. 아픔. 이것은 육체의 병을 말하고 또 마음의 병도 말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 인간들의 몸의 병,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가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텐데 그것이 어떠한 사역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병을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병도 대신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앗 하면 그냥 병이 훅 떠나고 눈 떠져라 그러더니 팍 떠지고 나병에서 고쳐져라 하면 그냥 나병이 휙 달아나고 씻어지고 뭐 그런 어떤 그냥 마법 같은 그냥 너무나 쉽게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나는 이들 그러한 이들에게 있는 병 그들의 죄의 문제들을 친히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분. 여러분 지금 이제 기말고사 보는 거 참 힘들죠? 기말고사 끝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야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또 새로운 종류의 갈등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또 연애하고 연애도 뭐 쉽습니까? 결혼하는 거 이것도 참 산 넘어 산입니다. 또 아이를 낳는 문제, 아이를 기르는 문제 인생은 끝까지 인생의 짐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다 가져가셨고 그분이 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떤 죄의 짐이 있습니까?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정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혹시 몸에 낫지 않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또 마음에 병이 있어서 정말 그게 잘 해결되지 않고 트라우마 같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거나 이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 있습니다. 그 짐은. 그분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고 죄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있는 감격이 무엇이냐? 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분에게 죄가 있는가? 이 감격, 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죄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신가? 넘치는 감사,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청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여러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은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직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조건부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일방적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할 때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에는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현재 지고 가고 있지만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전히 없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자, 예수님에게 다 짊어져 있던 인류의 모든 죄, 질병,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되었나요? 부활하셨을 때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어있는 돌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의 죄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 소멸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완벽하게 소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한마디로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은 죄가 소멸된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진정한 천국은 죄가 제거된 곳에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를 씻어주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나요?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문제야. 우리 나라가 독립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이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야. 죄의 문제가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야. 죄에 눌려서 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압이야.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청년의 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나, 취업의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를 예수님이 지금 지고 가고 계시고 내 죄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은 그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바로 죄를 제거하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였죠. 스포츠계, 연예계, 정치계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 갔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아마 다 잊혀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도 잊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피해자들이 10년도 더 지났지만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다 터뜨렸잖아요. 물론 죄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우리는 얼마든지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죄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그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 없앨 수 없어요. 죄야말로 우리의 인간을 저주와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질 뿐이지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겠지,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제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상징에 불과해요. 구약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예수님 통해서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든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당신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죄를 가져가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당신의 죄를 가져갈 것이고 당신의 죄를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 영원히 죄가 없는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는 이 죄가 얼마나 희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죄를 말하면 뭔가 거칠고 뭔가 매너 없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상대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다 상대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에도 악인이 주인공인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면서 그 사람의 사정, 그 악인이 다른 악인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기도 하면서 절대적인 죄의 기준을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인 것입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처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해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상처라고 말하면 이게 애매해집니다. 상처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이 표출될 수밖에 없어. 이러면 세상에 누가 죄인이 있습니까? 그냥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선명한 기준이 없이 되게 하면서 예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결단을 하면서 저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동영상 묵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죄, 백성들의 죄와 질병과 이 문제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내가 상상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내가 상상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죽음으로써 다 처리하시고 제거하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내가 상상하면서 주님의 그 걸음걸음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겠다. 저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좀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연통,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살리시려고 주신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생도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지금도 가져가고 계시고 내일도 가져가실 것이고 내일 모레도 가져가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처럼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 함께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소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또 지인들, 직장 동료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가 예수님께 있음을 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는 나라 아름다운 천국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여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제거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고 진정한 행복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